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져 갑니다.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바울을 맡고 또 다른 죄수들을 맡아서 항해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다른 죄수는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미결수고 또 이들과 동행하는 다른 죄수들은 사형이 선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형수를 왜 로마로 보내냐? 이제 로마에는 검투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검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가 될 사람들이죠. 이 배는 그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어서요. 한 번은 배를 바꿔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가을 정도에 이 배가 처음 출항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가는 중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디에 들르고 또 바람이 어떠하여서 어떻게 늦어지게 되고 또 어디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배가 원래 계획하던 그런 일정을 따라서 이렇게 좀 가기가 좀 어려웠고 물론 그들이 출항할 즈음에 이제 풍랑도 일고 또 항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것도 예상을 하고서 간 터였습니다. 이 항구의 중간에 기착지에 무로항이죠. 예, 무라시라는 곳에 5절에 보면 무라시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백부장이 발견을 합니다. 이탈리아로 곧장 가는 이제 대형 선박을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 옮겨 타게 되죠. 그리고 그 배가 가다가 바람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고 또 맞바람이 심하여서 중간에 다른 곳에 또 이르게 되고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미항에서 더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바울이 가지 말자고 조언하고 또 선박과 선장과 선주는 가도 된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겨울을 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서 이제 배가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출항한 이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큰 폭풍이죠. 폭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그 배에 탑승한 모든 선원과 또 군인들과 또 뭐 일반 그 여행자들과 이 죄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27장에 쭉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리라.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리라. 이들이 출항을 한 그때는 이미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그 미항에 도착하였을 때는 9절에 보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 미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배를 탄 곳이 그 무라시고요. 무라에서 니도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하죠.
계속해서 이 여러 항구를 접안을 하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니로까지 순풍이 불면은 이틀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나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때 벌써 항해하기에 아주 순탄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접어든 겁니다. 지중해에서는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선박의 어떤 규모나 또 구조나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항해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처럼 GPS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고, 또 기상 예보도 정확하게 언제 어느 날 몇 미터 파고로 올라올 것이다, 그런 것까지 이때는 알 수 없는 때니까요. 그래서 바람이나 또 풍랑이나 또 폭풍이 있는 그 때가 9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전면적으로 항해가 불가능한 때에 들어갑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기 전에 8절에도 보면은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도 간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도 미항 전에 있었던 그 니도 항구에 이를 때에도 간신히, 이미 매우 어려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과 우리가 쓰는 달력이 틀리잖아요. 그 금식하는 절기가 대충 언제냐? 보통은 9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AD 59년, 60년 이때를 기준으로서 보면은 10월 5일 정도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10월 5일이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10월 중순에 접어든 겁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전면적으로 항해가 중단되어져요. 매우 가까워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미항에 이르기 전 2번도 간신히 항해를 했었던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끼치리라.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항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항해를 많이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배가 난파되는 경험도 이미 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배가 이렇게 난파되지만 그 전에도 몇 번이나 난파되는 경험을 바울이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항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10절에 끼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단어가요, 원어적인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신의 의지로 인하여서 반드시 일어날 일에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지하는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이번 항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영감을,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행의 경험으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받은 것을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충고를 하죠. 그런데 이 배는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왜 출항을 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첫째는요,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이라 하면은 아름다운 항구죠. 아름다운 항구.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뭐랄까요? 사실은 뭔가 작고 초라하고 불편한데 이제 조롱하는 의미로 미항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보니까 사실 불편하다고 하죠. 겨울을 나기에 불편해요. 그 앞에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찬 바람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지만 이 항구가 이들이 가고자 하는 베닉스라는 그 항구보다는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는 춥기도 하고 규모도 작아서 선원들이 몇 달을 나기에는 오락거리가 없는, 막 술을 마시고 즐기고 여자가 있고 막 그런 어떤 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 그리고 둘째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선장과 선주가 그레데 항구에 가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갈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곳보다는 그레데 항이 낫고 지금 가도 괜찮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더 따른 거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니도에서 갈아탄 이 배는 사실은 상선입니다. 그 전에 탔던 배도 상선이고요. 다 상선을 타고 있어요. 겨우 죄수를 이송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거기 때문에 상선에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선은 그 니도라는 항은요, 7절에 나오는 이 니도는 곡물을 집하하고 선적해서 로마로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항구입니다. 로마가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나는 그 많은 밀을 수입을 해서 로마로 가져가서 로마가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 중간에 기착하는 항구가 바로 이 니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는 이 배가 곡물을 많이 실은 그런 운반선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들은 로마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그런 선주이고 그런 배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자기가 물론 판단을 하겠지만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미항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게 되면은 전체 일정이 늦춰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도 예상을 하고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13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로 지금 출항하기가 좋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만약에 반대로 북풍이 계속 불어오고 맞바람을 받아서 배가 나아가기 힘들고 또 심한 바람들이 불고 파고가 높으면은 어쩔 수 없구나, 여기에 있자 할 텐데요, 순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도 불고 바람도 강하지 않고 이제 가는 바람이 잘 불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항을 출발을 한 겁니다. 바울이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서 결국을 출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어도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우리 마음껏 살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였지만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비도 오지 않는데 홍수가 어디 나겠느냐, 우리 좋을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신들을 찾아서 섬기며 살아가자. 그것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이 탑을 쌓으면 다시는 흩어지지 않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물을 보내고 홍수를 보내어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높은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이르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딱 지금 시대죠.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는 더하겠죠.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니는 이 시대, 제일 빠른 것이 배였습니다. 이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고 또 로켓이 나오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끝을 모를 만큼 발전하여서 세상이 이제 발전하는 그 속도가요, 우리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 다 일하였죠. 주 7일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6일 일하는 것, 6일을 일하고 5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4일을 일하게 되겠죠. 이걸 벌써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또 세상이 발전하면 매일 일하지 않고 사람이 놀 수 있겠죠. 일하지 않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것이 행복이리라. 노동에서 해방되고 또 일하고 돈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놀아도 돈이 나오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참 행복하지 않겠냐.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결국에는 이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려서요, 그 배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던졌습니다. 사람만 빼고 다 던졌습니다. 만약에 더 심하여지면 사람도 던지겠죠. 그 배에 실었던 가장 중요한 물건이 곡물들일 텐데요, 그 곡물들을 먼저 버렸습니다. 이튿날에. 그게 이 배의 목적인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그 배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다 버린 겁니다. 배가 부서지니까요. 배가 가라앉고 난파하려고 하니까 다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행자가 아니라 가장 전문가인 선원과 선장과 선주에게 있어서도 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먹을 것까지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먹을 게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광풍이 심하여서 조리도 할 수 없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삼킬 희망도 힘도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반드시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무엇이냐? 참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이라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종교와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죠. 깊은 생각. 지혜 있는 자들의 깊은 생각. 철학이라 할 수 있겠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했었죠.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만드시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3절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3절에 먼저 주셨어요. 바울의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이 발전하고 더없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더 자세한 정확한 묘사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며,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미 보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미항을 떠나서 그레데 항구로 나아갈 때에 처음 바람이 불 때 위험하다 느꼈겠죠. 그들이 처음부터 먹지 못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다, 안 되겠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연장을 내렸습니다. 닻을 내렸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것이 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것이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으면서 풍랑이 계속되니까 먹을 힘도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진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세상이 아직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세상이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그 소망을 품고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그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이 잘 듣지 않죠. 전문가의 말을 더 듣고 세상에 발전되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더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냐, 저 종교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겠냐,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자.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의와 선과 지식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6장에서도 1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도, 선도, 지식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요,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쉽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사람의 뜻대로 되리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러하죠. 혹시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데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 그것을 도모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이 있으며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들처럼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곳이 어디냐, 이 항구가 아니라 저 항구구나,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기도 안에 있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